요한계시록 9장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은 8장의 내용의 연속이에요. 8장에서 7째 인을 뗀 다음에 이제 제단에 불을 담은 그 대접이 엎어지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땅과 바다와 강과 해, 이렇게 천재, 자연에 있는 그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됨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무저갱에서 무저갱이 열리고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게 이게 올라오매 황충의 때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그러니까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올라와서 9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세계를 이해할 때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아래, 바다 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곳마다 생명이 있겠죠. 인간을 포함한 생명들이 있겠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죄의 법칙에 따랐을 때, 의지적 죄도 되겠지만 의지적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다 심판을 받는다. 그 하얀 종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은 이 하얀 종이를 이제 편지를 쓰려고 만들었는데 글자 하나가 잘못 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가 다 찢어지게 되잖아요. 글자를 잘못 쓴 것 뿐인데 그 쓰여진 글자가 쓰여진 종이조차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존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존재만 어떻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만들어 놓은 세상 자체도 심판받는다. 가정에 있어서 이제 부모가, 가장이 자기 혼자 자기만 잘못할 수 있죠. 술을 먹던지 바람을 피던지 어떤 경제적인 게으름을 피던지 자기 혼자만 그런 개인적인 걸 했지만 결국은 그 가정조차도 그 영향을 받죠. 동일하게 우리는 이제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이 9장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것은, 이제 9장에 와서 우리가 5장에서 왜 14만 4천과 흰옷을 입어야 하는지, 제사장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되어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제사장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확인하자면 9장 4절에 수목과 풀, 자연 이런 모든 것들은 해를 당하지만 이마에 인친 자들은 해를 당하지 않아요.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인침을 받고 흰옷을 입느냐 입지 않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사장이 돼야 되냐? 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나라가 되지 않으면 죄에 있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요. 해결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죄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없었을 때는 어쩌면 평온한 거죠. 아주 평온해요. 진노가 없었을 때는 말 그대로 세상의 임금과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의 속해 있는 자들과 화평한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무슨 화평한,
그들의 법에 의해 피라미드 구조와 계층적 구조 아래, 그리고 율법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심 아래, 그 아래 어떤 규칙과 평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노와 재앙이 오면서 그것들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균열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없었을 땐 하늘과 바다와 땅과 이런 것들이 그냥 잘 편안하게 이렇게 안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재앙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연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 환경이 인간을 어떻게 보면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익적인 것들을 주지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았는데, 이 재앙의 때가 되면 오히려 그렇게 보호하고 이익을 얻었던 자연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도리어 맑은 물을 이렇게 주는 자연으로부터 오히려 먹지 못하는 그와 같은 독이 든 유황의 물 같은 것들, 그리고 비가 적절하게 잘 내려서 농사를 잘 짓는 그런 자연이었는데, 이 재앙의 때가 오면 그 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농사진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재앙의 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좀 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잘 이제 돌이켜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때 내가 거닐고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체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고요.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는데, 5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이제 그것도 첫 번째 화다. 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화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노력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5번째까지는 첫 번째, 6번째까지는 이제 5번째까지는 첫 번째 화 있고, 그 뒤로 아직도 둘이 있다. 그래서 6번째 화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5장에 14만 4천과 이마에 이제 인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의 백성의 인을 받은 자와 또 어린 양을 따르는 찬양하는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은 보호하라 라고 해서 천사를, 내 귀퉁이에 있는 천사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9장에 와서는 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 결박된 천사들이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3분의 1을 죽여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죠. 자연현상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3분의 1을 파괴했다면, 이 6번째 천사의 나팔을 분 다음에 뇌 귀퉁이에 묶여있던 천사가 풀려나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화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런 화가 또 일어나냐면 16절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이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대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가 있고 그 입에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서 상징적인 측면이지만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저는 이렇게 좀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예전에 전쟁을 했었을 때 불화살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시기 BC 2세기, 3세기 이럴 때에
아니 BC가 아닌가요? AD인가요? AD 2, 3세기경이죠. 삼국시대 하면. 그럼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때보다 전이네요. 이 전에는 불화살을 쏘고 그런 어떤 화약의 어떤 시초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게 불로 이렇게 했고요. 또 그 뒤에는 이제 화약 이러는 것들이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이게 작은 화약이든 큰 화약이든 일본의 원자폭탄에 대한 그런 화약이든 이 화약에 의한 무기가 이제 개발이 돼서 또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유황,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제가 요런 면에서는 이런 게 아니냐는 역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유황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떤 화산에서 나오는 여러 성분도 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화학적인 어떤 세균, 화학적인 변화로 인한 그런 어떤 무기들, 그런 걸로 인해서 어찌됐든 불이나 연기나 유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징화로 본다면 전쟁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것의 어떤 무기의 변천사는 다르겠지만 그들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이제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남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봤더니 9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굳이 이제 9장 이전까지의 시대를 한번 보자면 9장 이전까지의 시대는 자연계,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왕족 혹은 어떤 국가 이런 것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그런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거기에는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또 천지지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된다면 그 사무엘 그 상하에 나오는 시대에 그 지하에 있는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그 하데스에 있는 그 죽은 자들을 이렇게 영을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깨워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음부와 사망에 있는 세력들이 지상으로 올려오는 복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낯설지 않은 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 혹은 전파된 후라도 토속신앙에 이렇게 익숙했었던 데는 이게 혼합 양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이제 우리는 지옥이라는 말로 됐는데 어제 제가 카톡에 남겼듯이 지옥은 그 의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있는 사망과 음부, 하데스로 얘기하고 싶어요. 죽는 게 사망이다. 그럼 죽으면 어느 세계가 열리냐? 사망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사망의 세계에 있는 자들을 혼을 이렇게 땅으로 불러낸다라는 복술적인 샤머니즘 그리고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재앙이 7번째 인을 떼면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까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구분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에 있는 신들과 땅 위에 있는 지하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그 우상들, 목석들에게 신들로 했었던 샤머니즘이라든지 혹은 토속신앙이라든지 토템이나 애니미즘인가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우상하는 것들이 일곱째 인을 떼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들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 중에 여전히 어린 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재앙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그것을 따랐다. 그럼 그 여전히 따른 사람들, 그죠?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금 예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보내냐면, 이것은 잘못된 거야. 너희들 지금 우상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거야. 라는 그 심판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 시대, 지금 요한계시록 9장까지의 시대에는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시대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재앙이야 라고 돌이킬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까지 간다면 바다와 아주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엄청나게 큰 천사예요. 이 엄청나게 큰 천사는 지금까지 재앙이 있었던 산과 강과 바다와 땅을 다 덮을 만치 큰 천사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지금 요한 앞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에게 서서 뭐 하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에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다시 말해 이제 그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복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 대신 그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두 가지에 대한 회개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는데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는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면서 요한이 작은 두리를 먹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시기에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단의 도를 따르는 거야. 라고 다시 예언하라고 두루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를 가진 그 요한이 먹은 요한은 이 내용, 지금까지 9장, 10장까지의 내용을 가서 그의 공동체들과 그가 속해 있었던 시대에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재앙이었어, 내가 우상을 섬겼어,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한 요한을 통하여 다시 예언을 하게끔 전하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11절을 보면 두 증인을 세웠단 말이에요. 또 내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10일을 예언하리라. 다시 말해 요한도 다시 예언할 시간을 줬고 두 증인의 권세를 줘서 그들을 너 말고 다른 자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팎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할 거야. 다시 말해 경배를 하나님의 성전 안팎과 그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하게 섬기고 있는지 거룩하게 섬기지 않는 것을 두 증인을 통해서 측량하게 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할 거야 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서 보면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 더불어 그 두 증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두 증인만 죽였겠습니까? 요한도 죽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9장 10장인데 그렇게 진노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팔을 7번째 인을 찌면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제단의 불이 담은 대접이 엎어지면서 이제 진노가 아닌 재앙과 화를 이 세계, 물질의 세계에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사람들, 3분의 1 남은 사람들은 다시금 예언을 받을 수 있는데 두루마리를 삼긴 요한에 의한 예언과 또 두 증인을 통하여 제단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잘하냐 못하냐를 갖다가 말하는 그 두 증인을 보낸다는 것. 이렇게 요한과 두 증인을 보내는 건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면 교회를 위한 거다. 교회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의 도를 따르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요한 시대에도 이루어졌고요. 오늘날도 그 시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시대에 속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니까.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오늘날 제단과 성전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10장, 11장의 내용들이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제단을 섬기니까. 근데 제단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이 됨에 있어서도 거짓과 주술을 따르고 거짓말을 하고 또 우상 같은 걸 섬기고 세상의 지식을 섬기고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섬긴다면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교정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때다. 그것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명심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열이 완성이라면 9은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천사가 안적이 됐으니까. 근데 이 7번째 천사는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들까지도 싸워서 이기는 거걸랑요? 아니, 그럼 목사님 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한꺼번에 다 안 불어요? 안 불어요. 한꺼번에 세상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점층적으로 바뀌게 되고 점층적으로 심판하는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백성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고 생명을 주려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곳곳에 숨어있는 그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리고 재앙은 그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하게 섬기는 자들한테는 안 와요. 숨어있는 자들,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하는 자들, 말씀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는 자들, 거룩하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숨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자꾸 거짓말 안에 잘못한 거야, 너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야, 너는 지금 이단의 도를 따르는 거야를 자꾸 깨닫게 함으로 그 이단과 짐승의 그런 어떤 악들과 거짓들을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결국 그 짐승들과의 싸움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